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부터 3장 11절에서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 대림절기 기간이죠. 대림절인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주목하여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참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은 것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분산됐는지 몰라요. 주님의 오실 그 절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다른 곳에 많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40살 정도 된 그 앉은뱅이가 정말 베드로 요한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었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라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바로 베드로 요한이 고쳤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주목하는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이때 주목받기를 굉장히 즐겨했던 베드로에게는 한눈에 주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체면이 많이 구겨졌던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체면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다 예측하고 짐작하고 있듯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말하고 못 지켜서 또 후회하고 실수도 많은 그러한 성향이죠. 생각보다는 행동이 더 빠른, 뭐 해볼까? 그럼 벌써 저쪽에 가 있는 그런 성격이 바로 베드로였죠. 드러내기를 또 좋아하고 자존심 세고 외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내가 꼭 베드로과 같다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네. MBTI로 따져봤더니 ESFP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외향적이고 그리고 행동지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또 먼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말하고 말한 다음에 후회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하게 되죠. 자신의 이제 성향대로 자신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본문이 길다 보니까 벌써 앞부분은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경건인 양,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고친 것인 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좀 부족해도 더욱더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은근히 과시하기를 원하고 좀 말 많은 사람이 내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퍼뜨리기를 또 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모든 경건과 우리들의 간증이 있다거나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향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성향과 MBTI 기질과도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예 자기를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결국은 예수를 주목하라 라는 말로, 말씀으로, 설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줬지, 그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었지. 근데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어. 그리고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외쳤지. 그 결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일 뿐이다.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저분을 봐라, 예수를 드러내고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기질까지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호언장담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마다, 또 주저앉았을 때마다, 아니 앉은뱅이처럼, 영적인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너의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믿고 그에게 귀한 양떼와 교회를 믿고 맡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쓰러졌을 때마다, 주저앉았을 때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일으켜 세워져 본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예수를 주목하게 했죠.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출에 관한 재직회를 하고 2024년도 예산안을 위한 그런 재직회가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항존 직분자들은 이러한 경건한 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겉으로 드러난 그 능력과 그 경건, 그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몇 년 경력을 쌓았고, 나 자신의 그 경건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쓰러졌다가 일어났던 그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잘 준비되고 그렇게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자신의 경건, 나 자신의 경력, 나 자신의 이력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쓰러졌다가 일어나 본 그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항존 직분자들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빚어지고 다져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나 되게 만들어주셨던 그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실 직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정말 변함없이 주님만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높일 그러한 사람일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외식을 그렇게 지적당하자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외식을 드러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예수라도 그렇게 잡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암만 찾아봐도 죄가 없다고 하자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의 주를 죽이게 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낮추고 죽였던 자들이 그러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이 낫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그 완전히 낫게 하였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가운데 그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살아계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온전히 맡길 때에 지금도 기적은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두 분을 신방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제 친구인데 달마 그림을 집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고 완전 불자인데 혈액암 말기라고, 그래서 머리는 완전히 다 이제 완전히 빡빡 밀었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불편해 하는데 그렇지만 목사님 여기 오신 김에 한번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골반이 부러져서 발견이 된 거예요. 골반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혈액암 말기다. 그래서 항암 치료 들어가서 골반 부러진 것은 손도 못 대고 항암 치료 받고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의사들이 놀라고 다시 검사하고 다시 정밀 검사했는데 깨끗하게 치유돼서 이제는 골반뼈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골반뼈 수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막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면서 모두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걸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웠는데 이틀 후에 다시 휠체어에 앉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앉히셨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줬고, 이것은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모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된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일어났다가 이틀 후에 다시 앉게는 됐지만, 그때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목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누구도 주목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만 주목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표적을 구하고 다른 기적을 구하고 다른 능력 있는 사자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라고 그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주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우리가 잘못 주목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 주목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 자꾸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주목해요. 기사를, 표적이 나타나기만을 더 원하고 신비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기적을 자꾸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봤자 고침 받은 사람은 다시 언젠가는 또 주저앉게 되고, 고침 받은 사람은 또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사와 표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신앙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필요하면 기사와 이적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우리 바울 사도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사와 표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잘못 집중하는 것들, 두 번째는요, 기사와 표적도 자꾸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에게 자꾸 주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또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고 더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죽으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 주목하는 세 번째 중에 하나는 현생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에 주목하라. 기사와 표적, 또 기도에서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그 목회자, 그러한 성도, 거기에만 주목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해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 주목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주목하라.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현상에 집중하고 베드로, 요한, 인간에게 자꾸 주목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주목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고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히려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은 영어로 보니까
바이트예요. 바이트. 꾸짖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책망했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그런 일들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주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닭 울자 3번, 3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곳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건대 주님 말씀하신 것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수없는 많은 예언들과 그러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가 결국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선 그가 충격을 받죠. 그분은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어떤 약속만 남았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남았어요.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럴지언정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손 내밀어 주셨고 양을 맡겨 주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셨던 분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늘 경험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을 때 오히려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됨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기적과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바람에 자꾸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내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그 상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쓰러졌다가 회개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회개하고 내가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이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은 실패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몇 날이 못 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씀 가운데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겠어요?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령 깊숙이 있는 모든 교만과 아집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믿고 있었던 모든 나 자신에 대해서 산산이 부서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 위에 약속하신 또 말씀하신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기질은 이런 사람인데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
그러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빚어진 사람이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고 주의 계획하신 대로 주의 뜻하신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자복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살아남는 어부가 되고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사도가 되고 교회에 정말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기초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끝까지 돌보고 생명 걸고 지켜냈던, 그리고 모든 영광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주님께만 올려드렸던 그러한 사도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신비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금도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정말 주님 뜻 알려주세요. 주님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힘든 이 때에 정말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나 자신의 그러한 경건, 나 자신의 업적 공로 이런 것들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항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제 꼬린 지점이 아니라 이제 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출발 선상이 되어서 정말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성령의 붙들림 바 되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에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새로운 시대, 어둡고 힘든 이러한 시대, 정말 한 교회, 한 지붕에 두세 교회씩 요즘 막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막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막 찾기를 한 교회, 한 지붕에 세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100여 명 됐던 교회도 정말 10여 명 그 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정도 규모의 다른 두세 교회를 더 받아가지고 시간대만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 오는 교회가 벌써 11곳이 넘어갔어요. 정말 세도 내기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 시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본질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높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직분자들 세워져서 이것이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항존 직분자들이 아니라 되면 정말 주님께서 콧두레를 정말 뚫어서 그 고삐를 주님께 맡긴 사람처럼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들이 빚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 밝히 비출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람교회,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들의 도전을 받아서 기존의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